오늘의 주제 발표자이신 한만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한만봉 교수님은 현재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이시며 교육, 협상, 갈등 해결, 종교학의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PPT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들었어요. 근데 독립운동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이에요. 생각. 우리가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상과 생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사상인 계몽운동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윤자영 대원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윤자영 대원수는 일반 사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도 있고요. 특히 원각교와 삼왕교를 창제를 하고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의 주 포커스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제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국가의 독립, 자주독립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지금 불협하고 내가 지금 억눌려 있고 내가 지금 가장 작은 자리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독립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으니까 내가 아직 나약하니까 할 수 없다 라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죠? 의식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식을 빛과 같이 깨우쳐야만이 그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독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 사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숨겨진 예면 문제를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또 영적인 화합 그리고 상징화, 생명화 이런 것으로 시켜서 윤자영 대원수가 종교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과거의 신앙은 그 시대, 일제시대 때는 대종교가 대부분의 신앙을 주축을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기독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는데 대종교를 했을까? 좀 아이러니하죠. 대종교에는 대종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웅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의식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종교를 가지고 종교화 시켰던 그 패러다임 전환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화합과 또 나눔, 서로가 같이 재산을 나누고 그런 화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수호하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진리 수호.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독립운동과 계몽사상 그걸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했듯이 1910년대 일제에서 한국이 강점되자 애국계몽운동을 추진하던 항일투사나 또 의병전쟁을 하던 의병 그리고 애국지사들은 대다수가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습니다. 윤자영은 중국에 간 후에 원각교와 광주의 무등산에 삼왕교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시대에 종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삼왕교나 원각교 2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생긴 종교가 10개 이상이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 그 종교의 대부분이 뭐냐면 대종교와 접목됐고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과 접목이 됐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대종교가 서로 합일돼서 통일되는 그런 종교를 설립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개의 종교는 같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자유, 해방, 그죠? 여러분 억눌림에 대한 해방, 또 평등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에 대한 압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합일시켰던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68년 고종 5년에서 1939년에 조선 말기의 의병장
또 독립운동가, 종교인 윤재영에게 고종황제가 내린 조서에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계몽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현장 중심으로 훈련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독립하자, 우리도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장으로 움직여야 돼요. 현장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만들기 위한 원인이 원각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각교를 통해서 신앙으로 연결시켰대요. 신앙으로 연결되고 그것에 나온 군자금이나 자금을 독립운동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자금을 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우리가 일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권 학생들이 있다든지 노조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하면 그 운동하는 직접 열쇠 앞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과 또 뒤에서 조달하는 사람과 자금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윤자영은 앞에 나와서 독립을 유혈투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의식화시키고 계몽운동을 하고 사람들 구협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각교나 이런 종교는 섬김에 대한 시험장이었어요. 무엇을 섬겨요? 국가에 대한 것, 애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주체적인 분별력을 알게 해줬죠. 그것이 곧 뭐라고요? 계몽사상이라고. 그래서 윤자영은 이런 계몽사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몽은 뭐냐면 미자각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 계몽. 15세기, 14세기에 그 유럽에서 일었던 계몽운동도 똑같이 빛이에요. 빛.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된다.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도,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계몽운동의 그 모토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빛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느냐?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민주의식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어요. 너와 나가 평등해지고 너와 내 신앙으로 뭉쳐져서 하나의 국가에 도움이 되자.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계몽운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그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자주적인 독립을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힘의 지배 논리잖아요. 일제에 의한 힘의 논리, 이런 힘의 논리, 강한 자로부터 억눌리는 힘의 논리를 극복하자.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겠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모두 자주 독립합시다. 우리 모두 힘의 논리에서 뻗쳐나갑시다 하면 사람들 듣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종교라는 단체 안에서 그들에게 서서히 계몽운동하고 교육을 하고 그들을 깨우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윤자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화사상을 통한 개화운동.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개화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화의식을 시켜줬죠.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도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우매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대종교도 똑같았고요. 원각교도 똑같고 사만교도 똑같이 개화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이 운동이었었고요. 또 근대사회의 시민 형성의 역할도 바로 이런 종교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계몽운동을 보면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훈련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었고요. 신앙 인격 형성, 또 이런 신앙 인격 형성이 되면 차근차근 어디로 가요? 독립운동으로 가죠. 그죠? 독립운동으로 가서 자기의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계몽운동이. 그래서 계몽운동은 국민의식운동이고 사상운동이고 정신역동운동이다. 정신을 다른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고종황제가 윤자영에게 제수한 칙령, 어떤 그 권력을 줬잖아요. 그죠? 칙령을 통해서 권력을 줬으면 처음에는 아마 이분도 직접 가서 유혈투쟁을 해보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은 뒤에서 유혈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 김자희 장군을 도와서 또는 북로군정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상과 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제수한 칙령, 숭정대부, 국내부 특정관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실어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역할에 사상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독립이에요. 자, 독립운동은 독립을 이루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이에요. 아까 말하는 직접적인 활동, 유혈적인 것, 폭력적인 것, 앞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사상적인 것으로 다른 것도 똑같이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앞에서 나가서 한 사람만이 훌륭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조력하지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자분이 공무원 하거나 고위직에 가거나 하시는 거 있으면 배우자분이 뒤에서 조력을 안 하면 절대로 이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뒤에서 사상적인 것을 뒷받침해주고 또한 계몽적인 의식을 심어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 힘을 얻어서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장의 중국의 원각교, 광주 무등산의 사만교는 독립운동의 사상을 모으기 위한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자훈련을 했겠죠. 그죠? 자, 제자훈련을 하면 포기하고 전도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한 사상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 또는 억눌린 걸 해방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영적 인간으로서 만들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또 민주성 있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도 리더를 만드는 역할이에요. 리더. 그러니까 그 원각교나 사만교에서 리더들이 양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나중에는 뒤에서 국립군정서뿐만 아니라 김전 장군의 독립운동 할 때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족 리더가 양성됐고요. 개혁과 혁신을 위한 리더의 하나의 축이 되었다. 움직이는 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의 눈을 키우는 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각교와 사만교의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의병활동도 이루어졌고 임시정부, 만세운동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윤재영은 교육과 종교를 통한 민중의식을 고취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중국의 원각교는 단군신앙과 결부가 되었다고 했죠. 아까 말한 대종교와 그 다음에 광주의 사만교는 독립자금을 조력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러면 한국과 또 중국의 그 종교를 서로 세운 이유는 원래는 군자금을 모으거나 군자금이 움직이는 것들을 일본인들이 계속 지켜보고 또는 밀사나 특사나 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비밀리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내가 군자금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면 드러나면 전부 다 잡혀 들어가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 말에는 조선의 현실이 조선은 러시아를 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은 늑대, 일본 여우 이런 세 나라들이 서로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그 시대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요거는 전에 우리 전재진 작가님께서 설명을 좀 했는데 이런 나라를 찾기 위한 계몽운동, 종교교육이다. 자주독립, 민권신장, 개혁, 개화사상, 개혁사상 이런 것을 통해서 근대적이고도 자주적인 국민의식을 형성시켜서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윤재영은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 수백 명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의병투쟁을 진두지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고종은 1508년 7월 7일 그를 가해대우 의병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임명을 한 후 그 사람이 활동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 활동을 할 때 뒤에서 도와줬던 개혁 혁신, 자주 자강 통해서 사람들이 의식화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사상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 교육을 바로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몽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중과 함께하는 종교,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한 모이는 계몽운동, 또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에 대한 예언자적 해방 욕구를 발현시켰다. 그래서 독립을 위한 비밀단체가 된 것이죠. 결국은 원각교와 사문교가 비밀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종교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줬고, 그로 인해서 계몽운동은 종교와 결합하여 결국은 독립운동의 사상적인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몽사상을 영어로는 빛이라고 있잖아. 빛을 의미한다. 그렇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깨게 만드는 것이 계몽이에요. 일제시대 때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지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계몽을 통해서 이성의 빛으로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불합리한 것을, 관습을, 이런 것들을, 전통 같은 어두움으로부터 빛의 면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원각교와 사만교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양의 합리주의적이나 또는 서양의 계몽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윤재양이 이런 계몽운동을 직접 실천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의식이 없이는 독립운동도 없다. 그리고 신앙은 공동체를 성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재양 대원수는 여러 사람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뭐 신채호라든지 안차호라든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윤재양은 비밀 결사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의열투쟁도 있었지만 군자금을 동원한 역할을 했었다. 종교단체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의 독립운동들이 있었는데, 나라를 구할 교육활동, 비밀활동, 이런 목적으로 중국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족의식화, 원각교 사만교를 통한 민족정신의 발현, 독립자금 지원과 지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뒤에는 큰 힘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돈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자본주의만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제가 중국 여행도 갔는데 중국에서도 돈이 중요하다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독립운동도 똑같이 돈이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의 근원들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나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조력한 조력인물이었다. 군자금, 그 다음에 정신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계몽운동, 독립정신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이런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런 어떤 계몽운동이 이런 큰 역할을 했다. 민족 보면 독립운동에, 무장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 자주 독립운동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민족 계몽운동도 영향을 미쳤고, 각자 국내, 해외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행동의식을 통해서 종교로 교육을 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은 초창기에 대종교가 그 민족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알아서 대종교 토벌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종교 토벌작전을 하다 보니까 대종교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종교 말살 정책을 했어요. 들어가니까 그 종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종교의 사상 가치와 기독교의 사상 가치, 중국의 종교와 토착 종교와 샤머니즘과 또 불교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종교화된 그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비정통이다, 어떤 것이 2단이다 3단이다 논란을 불 것이 아니라 그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시대에 어떻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는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상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계몽 사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기록했으니까 또 자세한 것은 그 논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연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윤장의 이념에는 민중 주체로서의 민중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 천대받았던 일반 민중들을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민중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한만봉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